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몸 안에서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당신이 완전한 교회들을 만약에 찾게 되거든,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마라. 왜?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 거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이다 라는 말씀이고 문제투성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을 때도 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수록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안 해서 그렇죠. 몸을 들이지 않아서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니 교회로 모이면 매우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만 흩어지는 순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성경도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요즘 사람들의 추세가 그렇답니다.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더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 통계에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실족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날 뻔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과 제가 대차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마라나타 사성과에 저랑 부딪혔던 그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저기 있어요. 김모시기 자매님이라고 있는데 너무 강해. 너무 주장이 세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갓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무지막지하게 셌을 때 그분과 부딪히면서 제가 교회로부터 떠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수근거리는 말을 들었을 때 치명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 혀가 주님께 드려져서 남을 세우는 데 쓰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물며 나의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보통 사람들 또는 보통의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고 크게 실족하여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책을 어떻게 하다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거나 기분 상할 말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물론 남의 문제는 잘 보이잖아요. 사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집에서 보이는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의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가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디펜시브. 걔가 사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채였나? 그렇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정확히 얘기를 해줘도 디펜시브 하게 되는 거 플러스 이 말해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제가 절대 얘기 안 해줘. 왜? 말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human life는 is thus only a perpetual illusion. 서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진실을 얘기해주면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엔 저도 저렇게 왕이 말이야 간신배들사이에서 아첨의 말을 듣고 저게 현혹되면 안 돼. 충신히 직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생각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어떻던가요? 진실의 말을 남편이 해주실 때 듣기 좋으시던가요? 싫으시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Men deceive and flatter each other. 진실 얘기 안 해줍니다. 기분 좋은 말을 자꾸 해줍니다. 왜? 목적은 나를 계속 좋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No one speaks of us in our presence as he does of us in our absence. 아무도 나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 그거를 나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human society is founded on mutual deceit.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human society가 사람들의 사회가 서로를 속이는 그 속임수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Few friendships would endure if each knew what his friend said of him in his absence. 만약에 나 없을 때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듣게 되면 저 사람과의 나의 우정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다. 어떤 우정도 계속 안 된다. 이 좋은 관계가. 각자가 없을 때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 저는 이거 듣고, 저 혼자 놀랐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집사람이. 너무 적나라하게 이걸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추럴하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거는 그가 여러분이 없을 때 한 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그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바보입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란 말은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바본데? 이런 말인 거죠. 바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 게 왔구나. 나 없을 때 한 말 몰랐으면 좋았으련만. 내 귀에 어떻게 들리게 됐네. 올 게 왔구나 해야죠. 왜 그렇죠? 나는 실족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상처받기 싫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를 여기에 심으셨기 때문에 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나는 물론 이게 옳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혀 통제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듣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올 게 왔구나 하셔야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그 말을 잘못하는 쪽에서만 생각하는데 들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자신의 몸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우리는 다 시한폭탄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지 않고 혀를 들이지 않고 손과 발을 들이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는 맨정신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좀 가려 하는데 좀 업되면 혹은 없는 줄 알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성령님도 계신데 날마다 몸을 들이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실족시키는 시한폭탄들로 변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몸 안에서의 섬김이라는 거. 아니, 이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연,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요. 혼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큐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잘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내가 굳이 목사님도 말씀하신 완전한 교회 없다면서 그런 완전하지 않은 교회에 언제든지 나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굳이 가입을 해서 아예 가입 안 하고 안 다니면 이 꼴 저 꼴 안 볼 텐데 굳이 꼭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게 이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 섬김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 5번 등장하는 명사형이지만 명사형으로는 5번 등장을 해요. 전부 다 섬긴다는 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 섬김 그대로예요. 이 뜻은 performance of duties.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섬김 또는 봉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마땅히 performance of our duties니까 duty라는 거는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왜?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합당한 섬김, 봉사라는 거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왜 의무가 생겼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져서 지체가 되었으니까. 지체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기능들, 의무들이 생긴 것입니다. 눈이 되었으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귀로 들어야죠. 손가락이 있으면 피아노를 쳐야죠. 발이 있으면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이 각자의 지체들은 performance of their duties. 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듀티가 없어요. 그럼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요. 구원 및 성장하는 것은 지역 교회의 섬김과 연결이 될 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및 사람의 구원을 받고요.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섬겨야만 그토록 그가 간절하는 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지 않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어떤 그 기능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각자 여러 사람들이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었는지가 6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지역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성도들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대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대언은요, 지금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이 이들이 대언한 거가 모아져서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ecstatic utterance. 그래서 그때 막 이 어떤 그 환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어떤 말들, 그런 대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발견하죠. 두 번째로 7절에 보시면 혹은 사역이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역이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영어로 디컨이죠.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은 어떤 거냐면 교회 안의 어떤 physical 또는 material need를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두우면 등을 갖다 사는 일, 우리 피지컬 니드를 채우는 일인 거죠. 이게 사역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분을 교회적으로 돕는 일, 이런 것도 사역입니다. 피지컬 니드를 채우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에 넘어오시고 싶으신데 차가 없어요. 꼭 가서 운전을 해드리고 라이드 해주는 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입니다. 교육관의 천정이 무너졌어요. 교육관 천정 수리하는 일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겨야 한다 할 때 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8절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라고 나왔습니다. 이 주는 게 spontaneous private benevolence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막 지금 되게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좀 도와주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돕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도 몰래 그분을 도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는 것, 기빙입니다. 근데 그 줄 때는요, 단순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줄 때 왜 단순함으로 해야 되죠? 단순함이란 with singleness of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준 다음에 너무 많이 줬나? 이번 달 생활비 나도 없는데 반만 줄걸. 아이씨, 내가 그때 미쳤나? 이거는 singleness of heart가 아니에요. 이건 free of mixed motives, without regret.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시면 됩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을 하란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두 번째 줄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려 할 때, 이 가르친다는 것은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하고 있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8절 중간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되죠.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을 말한다고 합니다. People who stand before others.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ministering to the sick and needy. 그래서 아프고 지금 필요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프다, 수술했다, 병원을 방문해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몇 개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트가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리스트를 쭉 모아보면 로마서에 이제 없는 게 고린도전서에 있고 또 고린도서에 있는 게 겹치는 게 에베소에 어쨌거나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다 이렇게 모아보면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의 리스트, 섬김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은 지금 없는 은사도 있고요. 초대교회 때 아까 대언처럼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그런 은사들이 있고요. 또 그럼 나머지 반만 지금 있느냐? 아닙니다. exhaustive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는 찬양을 잘한다고 찬양의 은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그거 찬양 은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떤 분은요, 음식의 은사도 있어요. 음식을 잘 하시고 그걸로 섬기면서 본인도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세워짐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은사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받은 겁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 지역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섬김을 갖는 것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섬기는 건 싫고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데 처음에 의욕과는 달리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지역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빨리 석사를 졸업을 하려고 그 학기에 그리스어랑 히브리어를 같이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불러요. 너 이거 하나 드랍해야 된대요. 나 할 수 있다고. 나 언어 잘한다고. 어차피 고생하는 거 한꺼번에 고생하면 된다 그랬더니 좀 이따 처음에 그리스어 교수가 부르더니 좀 이따가 히브리어 교수가 와요. 너 둘 중에 하나 드랍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드랍했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니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다가 둘 다 F 받아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말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깊이는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 이 셀프 때문에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길자매님이 이걸 나한테 해달라고 시켜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죠. 셀프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네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대로 되면 좋지만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너가 죽지 않는 한, 셀프가 죽지 않는 한 합당한 하나님의 섬김을 못할 거라고. 넌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왜 섬기는 게 어려운가? 남의 욕심이 있어요. 남의 욕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기 김규로 집사님이 김정숙 숙자님과 둘이 한 얘기를 내가 들어버렸어. 다 때려치고 싶어. 남의 욕심 때문에 섬김이 막히고 내 욕심 때문에 섬김이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면은 주님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저는 그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게 산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원래 죽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재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기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나의 육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 있어야 합당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는 12장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침이 있고 90,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거니까 뺀다고 볼 때 1장부터 8장만 있는 게 아니고 12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우리가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고 한 군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로마서 1, 2, 3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 2, 3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분은 4, 5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막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분들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6, 7, 8장으로 넘어와야 되죠. 6, 7, 8장에 뭐가 있죠? 6, 7, 8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뭐 하기 싫고 하고 싶고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고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판단. 그 판단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7장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 부담에서 죽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거기만 뿐이 아닙니다. 8장에 와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걸 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막 그런 것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6, 7, 8장까지만 오는 것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고 내 셀프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에게 종달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2장으로 와야 됩니다. 12장은 그렇게 모든 걸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게 너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교회 안에서 몸에 속하여 섬김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를 거울로 치자면 우리는 이렇게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거울은 거울인데 때가 많이 껴 있어요. 때가 많이 껴 있어서 거울은 거울인데 잘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을 반사가 되려면 구원을 먼저 받고 성령님을 따르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걸로 부족하고 아까 나를 실족할 만한 그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길자매님이 길아지시라고 한 얘기를 내가 들어버렸어. 뒤로 넘어가는 거죠 막.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뚫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그 거울이 닦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성화를 받는데 지역교회가 없으면 온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제가요, 그 사람은요, unknown by the unknown.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 unknown by the unknown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요. 이 동일한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제 말을 굉장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아는 거에 비추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죠. 왜? 내가 내 딸을 보고 아들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아니까 그 노원을 통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유추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과 저도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 어떤 일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그런 이 책의 지식 말고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있으면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동일한 경험을 했구나, 안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50대인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 새신자부 담당 권사님이 되셨대요. 큰 교회는 왜, 여러 부서들이 있고, 각 부목사님들이 담당을 하시고, 어떤 전도사가 담당을 하고, 거기에 또 장로님 권사들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신자부를 맡으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새신자들을 돌보가는 일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만두시고 딴 교회로 가시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30대의 젊은 전도사. 열정이 있는데 이 50대 권사님 보기에는 몰라도 너무 몰라. 다 해봤는데 이 30대 전도사가 열심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분이 처음에는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50대 권사님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 전도사님 때문에 같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새신자부에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 전도사 새로 들어온 이 젊은 친구가 너무 뭘 모르고 나이 든 사람이 좀 얘기 좀 듣지 않고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새신자분만 안 맡으면 저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주님 저 그만두고 싶은데 보통은 확 그만둬 버릴 수도 있는데 이분은 기도를 하셨어요. 저주의 기도를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띡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였을까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의 서고 일어섬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이 말씀을 주셨대요.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원사님이 30대 전도사님 권위에 들어가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통역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잘 다닐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역 교회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동역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성경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신 거죠. 그 배운 분들은 이렇게 얘기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은 성경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딱히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배웠지? 너무 놀랍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역교회를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영도 주셨는데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를 주셨는가? 그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4, 5장 넘어서 6, 7, 8장 넘어서 12장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좋거나 여러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한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저는 CCC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그 지역교회가 아닌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거기 다 무슨 일도 하시고 많아요. 그분들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지역교회의 멤버가 지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과 발.
혼자 단독으로 막 움직이지 않는 손과 발. 한국에 있는 제 아는 분들이 베체트병이라는 걸 많이 걸리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게 몸 안에 어떤 백혈구인가? 면역 체계가 원래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랑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으로 오인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공격을 해서 입안이 다 헐고, 어떤 경우는 항문으로 헐고, 어떤 경우는 눈으로 오면 실명을 하기도 하고, 그게 뇌로 가면 죽는데요. 처음 들어본 그 병이 제가 아는 분 여러 분이 걸리셨는데 면역체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역교회는 질서가 있게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 질서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아까 그 베체트병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에 몸을 해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요, 반드시 뇌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몸입니다. 유다민이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될 시간에 계속 손톱만 바르고 있으면 그 손톱이,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막 계속 손톱을 바르다 보면 그 손이 아니잖아요. 뇌의 지시를, 원함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따르지 않죠. 나는 이 발을 밟고 지금 교회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발이 도박장으로 가요. 근데 나는 원하면 가고 싶어요, 교회로. 근데 이 발이 혼자서 막 뇌의 통째를 받지 않는 몸은, 지체는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지역교회에 속하여 이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이들은 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몸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김교로 집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김준홍 집사님이 집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막 일확천금을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가 집에 가서 막 울지 않습니다. 난 언제 대박이 터지나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몸이면, 이 몸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원래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그 누구도 나 없을 때 한 얘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친구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적나라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지역교회로 묶으신 것은 주님께 몸을 들여서 너희가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몸 안에서 각자 지체의 기능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지역교회에 속하여 섬기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해보고 입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해당이 되시면 아멘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셨나요? 드렸으면 아멘 하시고 안 드렸으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신 분들은 크게 해주세요. 나 주님, 저 세상과 동화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오케이. 주님, 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섬김은 지역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질서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역교회들에 왜 우리가 속하여 실족할 만한 위기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안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절대로 책으로 글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귀한 중앙침례교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 주님의 몸에 속하여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펑션들, 의무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깎여지고 씻겨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7장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1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2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됐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 기능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기능을 발휘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부담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의 실제가 지역교회에서의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참된 성장이 생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계시해 준 그대로 저희 삶의 실제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을 함께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를
주신 구제자라 알게 되리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부 되리라.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중앙침례교회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몸 아래서 섬김을 주께서 명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독으로 행하는 것을 더 편애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저를 받으시고 통제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제 마음도 함께 합하여져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